우리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미래가 중요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존폐가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획인 사람도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계획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의 이 계획이 오늘 하루하루의 결정과 결단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것은 훌륭한 농부라면 갖게 되는 미래의 계획이고 계획에 따른 오늘의 결정과 결단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면 좋은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미래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하루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바른 미래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미래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앞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7장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며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그 말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으로 계획한 미래가 얼마나 허무하게 세상 기근으로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음식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또 피신시키셨습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인 줄 알고 요청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는 절망스러운 신세를 한탄하며 대답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의 계획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남아있는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 엄마 과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과부의 계획 안에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계획 안에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부는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13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왜 과부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의 기근과 가난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과부의 삶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가난이라는 두려움에 짓눌리게 되면 의미 있는 미래를 계획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내가 너무 죽겠는데 의미 있는 미래 계획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늘을 결정하며 살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 가족의 미래, 자녀의 미래, 이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역시 재물을 모으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계획이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결국 욕심이 계획이 되고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 무리한 결정을 하게 되고 불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사에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넉넉합니다. 어디 함께할 데가 없나요? 우리는 매사에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사느라 의미 있는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재물만 모으는 것만 생각하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오늘을 결정하며 살아가도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17장 1절 말씀처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지치고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왕을, 이세벨을 비난할 입장이 못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에 짓눌려 가장 낮은 삶을 선택했던 과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13절 말씀 함께 이 회복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과부의 계획보다 더 절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밥을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마지막 끼니까지 내어놓으라고 하시니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구식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참 동떨어져 있다. 나라면 먼저 가난한 현실을 바꿔주고 그 후에 따르라고 했을 텐데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세상 논리에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난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부의 삶이 바뀌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과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이 오늘 밥을 먹고 아들과 밥을 먹고 얼마 후에 죽겠다는 것이 내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건만 하나님은 아예 오늘 죽으라고 하시는군요. 그래, 맞다. 오늘 죽어야 한다. 세상 두려움에 짓눌려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네 생각과 네 자아가 오늘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니 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우리가 늘 형편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가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인은 남은 음식을 먹고 죽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계획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한 여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여인의 환경도 함께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여인, 그 인생 속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엘리야에게 결국 이런 거예요. 당신이 온 것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것이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신 귀하고 복된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인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아들도 은혜를 받았죠. 이 가정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인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자기 계획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여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는 것이 그 여자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나니까 복을 누렸잖아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에 대한 자기 계획이 또 생긴 거예요. 이 자식이 잘 자라나서 뭐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자기 계획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여자의 이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닮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까 보집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야말로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먹이시고 살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기 상황에 구해줬더니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원수처럼 원망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계획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쁜 우리,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일련의 과정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을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인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는요, 엘리야를 향한 중요한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필요한 계획이 아니고요, 이 아들에게만 필요한 계획이 아니고요, 엘리야를 위한 계획도 이 과정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자주 비유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부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과부로 상징되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신랑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과부가 상징하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재앙의 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과부,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합,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죽어가는 또 죽은 아이의 모습 속에서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의 어린 세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리는 길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계획이셨어요. 이후에 전개되는 18장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의 큰 싸움이었냐면 450대 1, 엘리야 혼자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가 큰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서 다져진 굳건한 믿음으로 두려운 적들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일을 앞두고, 물론 이 한 개인을 구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4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왕과 이 그릇된 수많은 자들과 싸워야 돼요. 혼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어디서 공급되냐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모습 속에서 그 능력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오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의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집에서 엘리야를 경험하게 하셨고 엘리야의 권능의 그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잘 되는 일들도 있고 뜻대로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하나는 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힘이 있고 자꾸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학업이든 직장이든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동료와의 관계든 다 원활하게 되는데 유독 그 한 가지만은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세운 미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막혀있는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고 진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 복된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철두철미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단추를 열심히 꿰도 결말이 우스워집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면 올바른 결정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 놓이더라도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인생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승리의 한 주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계획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세상살이에 지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장 낮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 없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릇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막힘을 경험했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 결단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다시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인생 속에 걸림돌, 막힘, 어려움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